아멘. 오늘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아까 기도회에서도 고백 드린 것처럼 107주년 3.1절 기념주일로 섬깁니다. 저희 아버지도 1919년에 태어나셨다가 2011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만세운동에 참여는 하실 수 없었겠죠. 자, 민족의 독립. 예. 그때 우리 믿는 자들이 많은 역할을 했었는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이 상승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고 있는 이때에 선하게 쓰임받는 우리 믿는 자, 선하게 쓰임받는 기독교인이 있었으면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현실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영역 전반에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드러내는 자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들이 조금만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도 이렇게 우리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진 않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오히려 악역을 전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는 선한 역할이나 악한 역할이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믿는 자들이 다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특별히 지난 금요일날 제가 칼럼 시간에 잠깐 소개드렸던 것처럼 늦은 나이에 신학교에 오셔서 안수 받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신 분이 안수를 받고 나서도 본인의 목회를 못하시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시다가 겨우 이제 안정을 찾으셔서 좋은 말씀을 전하는 어떤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안정을 취하셨다가 이번 포도원 김문훈 목사님 사태로 충격을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꽤 오랜 시간 그분과 통화하면서 어떻게든 제가 무슨 수로 그분을 위로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제 안에 함께하고 계신 성령께서 할 말을 넣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신 전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어떤 그분에게 위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시작하는 이유는 지난번 박영선 목사님 사건 때도 그렇고 이번 사건 때도 그렇고 이분들은 한국교회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어떤 윤리 도덕적으로 안 좋은 측면들이 이렇게 외부로 드러나면 안타깝게도 그것이 그러지 않아도 신뢰를 많이 잃어버린,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밟혀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맛을 잃어버렸다고 세상은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만 밟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일조를 하는 현상들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이런 모습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목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 사명, 그것이 가장 일차적인 사명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로, 그런 역할로 부름받은 자들이 자기가 가진 어떤 능력, 뭐 이걸 제가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는 게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좋겠군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어떤 말하는 자가 듣는 자에게 그 말이 설득이 되려면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토스, 파토스, 아까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근데 순서는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에토스라고 했죠. 물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에토스는 그 사람의 지금 말하는 자의 배경까지 합쳐서 에토스를 얘기한 건 아니에요. 말하는 그 순간에서의 어떤 주는 신뢰감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후대로 오면서 좀 더 확장되어서, 그런 박영선 목사님이나 김문은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한국교회에서 너무나 쓰임받은 분들이고 유명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면 그분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함께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통해서 신뢰를 갖기도 하고 신뢰를 잃어버리기도 하는 건데, 오늘날은 이처럼 에토스가 그 말하는 순간에 말에서 느껴지는 신뢰감에서 더 확장되어서 그 사람의 말 바깥에 외부에 있는, 그러니까 배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신뢰감을 주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거죠. 더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박영선 목사님을 꽤나 좋아해서 그분의 설교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분 로고스적인 측면에서 너무 탁월했죠. 본문 해석과 본문 해석에 있어서 잘 왜곡시키지 않고, 듣기 싫어하더라도 진실을 전하려는 의지가 강했던 분이죠. 그런 로고스적인 측면에서 아주 훌륭해서 제가 자주 들었던 분이고, 김문은 목사님은 가끔 접했어요. 이분은 파토스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주 훌륭하시죠. 그래서 부흥 강사로도 많이 쓰임 받으셨고, 근데 이제 두 분 다 지금 뭐를 잃은 거죠? 에토스를 잃은 거죠. 에토스. 신뢰를 잃어버렸죠. 신뢰를. 그러니까 반대로 지금 제가 이렇게 떠오르는 분이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감히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을 제가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볼 때 그분은 에토스가 가장 훌륭해서 그 정도로 그렇게 쓰임 받으시는 게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길어지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말하는 자가, 제가 제 아내도 목사지만 아내한테 끊임없이 되풀이해서 반복하는 권면이 뭐였냐면, 여보 설교 잘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설교 준비에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이는 것보다 그냥 그 말씀과 어울리는 삶을 일주일간 살다가 오면, 그냥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요즘은 여러 번역본들도 있고. 그래서 그걸 이해했다면 그것을 이렇게 굳이 로고스가 훌륭하지 않아도, 박영선 목사님처럼 김문은 목사님처럼 파토스가 훌륭하지 않아도 그냥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담하게 이렇게 자기의 삶과 연결지어서 쉽게 전달하면, 중요한 건 사람의 능력으로는 경청을 불러일으킬 수도 없고 또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도 없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대언자가 아무리 훌륭해도, 능력이 출중해도 절대 청중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임하는 게 좋을까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사도 바울 로고스 훌륭하죠. 파토스도 훌륭하죠. 거기다가 에토스,
자기가 어떤 예수님의 제자 사도보다 더 고생하고 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말 자체에서도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실력을 지녔지만 그 말의 배후에는 삶에서도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 사도 바울이 오늘 아테네에서 어떤 이 설득의 3요소를 가장 잘 활용할 인프라, 그것이 갖춰져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가 다 그곳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아테네. 거기서 정말 바울이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달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아덴은 어디고 그들은 어디일까요? 자, 지도를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보아왔던 지도인데, 지도 상단 중앙에 보면 바울이 톡댐이라는 지문 밑에 빌립보라고 있죠. 유럽에 도착하기는 네아폴리에 도착해서 이제 거긴 항구 도시고, 빌립보라는 마게도니아의 첫 성으로 소개되는 에그나티아라는 가도가 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까지 약 100마일, 160km 정도 되는 아주 잘 닦여진 도로인데, 저 도로를 따라서 바울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다녔는데, 빌립보에서는 매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경험도 하고,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카에서 사역할 때 회당에 가서 새 안식일이나 전했는데 유대인들의 방해를 받아서 베레아로 도망쳤는데, 베레아는 그 데살로니카 사람들보다 더 관대해서 너그러워서 말씀을 잘 받아들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들은 베레아 성도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지시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다.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이런 복음의 정수를 전했을 때 베레아에 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놀랍게도 간절한 마음으로 그걸 받았대요. 이미 거듭난 거죠. 그리고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교육도시답게 이런 해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다 찾아봤다고 하잖아요. 그런지 아닌지 찾아본 정도가 아니라 깊이 날마다 상고했다는 얘기는 날마다 깊이 연구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역자들도 그렇게 안 하는데 막 그냥 목회 스킬만 익혀서 그냥 이리저리 프로그램에 바빠서 끌려다니기 바쁘지, 정말 말씀을 그렇게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안타깝습니다. 김문원 목사님도 아마 그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자신의 시대에 그렇게 헌신되었던 것과 이제 고생이나 고통, 인내하는 게 너무나 약한 다음 세대들, 사역자들을 맞닥뜨렸을 때, 옛날에 극동방송 김장원 목사님과의 대담에서도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국교회의 부흥은 우리 세대에서 끝났다. 헌신된 자들, 사명자들을 찾아보기란 이제 어렵다, 너무나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지만, 저는 어떤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 베레아 성도들처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또 그러니까 영성과 지성이 고르게 균형 있게 사용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오늘날에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 때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개척한 도시의 교회들을 향해서 많은 편지들을 썼는데 베레아서라는 편지는 없었잖아요. 잘했나 봐요. 그죠? 거기서도 이제 데살로니카에서 핍박했던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바울을 박해해서 사람들이 바울을 데리고 아덴까지 왔다고. 화살표 보이시죠? 아테네는 색깔이 다르네요. 그죠? 회색으로. 거기 지금 그 아테네를 말하는 거고, 아테네에서 본인만 도망치시다시피 빨리 와서 일행들이 안 왔기 때문에 그들을 기다렸다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일행들, 그들은 일행을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바울이 먼저 와서 아테네에 도착하니까 그 아테네 도성에, 이제 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도시를,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대요. 자, 제가 20여 년 전 성지순례 갔을 때 찍은 사진들인데, 저렇게
도시의 어느 곳을 가도 신전을 지금 보수하느라고 저렇게 돼 있는데, 니케 신전, 또 프로펠레아, 뭐 극장, 저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 1호로 등재된 아주 최고의 건축물이라고 하죠. 아테네 도시를 수호하는 여신 아테나 파르테노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저렇게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그 시의 높은 곳에 저런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데, 그 높은 곳에 어울리게 신들의 전을 저렇게 건축한 거예요. 또 저런 신전 건축하고 저렇게 이제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가 저렇게 또 세워져 있어요. 오늘날에는 여기가 이제 아레오바고 언덕이 빨간색 화살표 있죠. 이제 오늘날의 모습인데 바위 언덕으로 돼 있죠. 그 아까 언덕 아레오바고에서 저쪽 높은 곳, 거기 아크로폴리스라고 한 곳, 지금 파르테논 신전은 안 보여요. 뒤편에 있어서 그쪽으로 이렇게, 아유 우리 이승현 교수님이시네. 제 학부 때 구약 교수님이신데, 아유 건강하십시오 교수님. 그리고 이제 제우스 신전터, 이렇게 진짜 눈만 돌리면 저런 각종 신들의 막 전을 세우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예배하고 이런 행태를 보고 바울은 하나님 이외의 우상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거, 경배하는 걸 금지하는 게 뼛속처럼 그게 아주 뿌리 박혀 있는 사람인데 얼마나 심했으면 저렇게 격분을 했다고 할까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회당에선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건한 사람들이 유대인의 회당에도 갔었다고. 저런 사람들은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남을 받아서 아직 이 현상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알고 싶어서 유대인의 회당에 갔을 수도 있고, 또 거기서 개종까지 한 사람들도 있었고, 개종은 안 하고 참석만 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들이 읽는 경전을 열심히 읽어봤겠죠. 베레아 성도들처럼. 그런 사람들은 회당에서 토론을 하고, 장터, 아고라라고 하는 장터에서는 또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과 토론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나노바나나라는 그 이미지 생성 툴이 있는데, 제미나이에서 이제 제가 요한복음 할 때만 해도 이미지 만들어줘 하면 아주 뭐랄까 쓰기에는 조금 수준이 좀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도 잘 나온 건 간간히 쓰다가 안 썼었는데, 요번에 혹시나 하고 그 당시에 바울의 상황을 이미지로 만들어줘 했더니 세상에 나노바나나 2가 지금 이제 게시했잖아요. 저렇게 기가 막히게 만들어줬어요. 저 바울이 지금 연설하고 있는 저곳이 아고라 장터인데, 맞은편에는 저렇게 장이 형성되어 있죠. 또 이쪽 건물 쪽으로는 저렇게 토론도 하고 연설도 하고 그런 곳인데, 저 정면으로 보면 아크로폴리스가 보이잖아요. 그 나무들이 있는 데가 아레오바고 언덕이고 제일 높은 데가 아크로폴리스예요. 그 이미지로 보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기억하실 때 더 좋으라고. 근데 참 잘 만들었어요, 진짜. AI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바울이 연설했을 법한 곳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그 아까 중간 지역 아레오바고 언덕, 여기가 아크로폴리스, 제일 높은 데 있는 신전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 그곳입니다. 자, 거기서 바울은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쟁론을 했대요. 저 당시 이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 그리스의 아테네 하면 기축 시대라고 할 정도로 세계 4대 성인이 비슷한 시기에 대륙에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기축 축의 시대라고 우리가 명명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저런 학파들이 형성되었는데, 저걸 다 설명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에피쿠로스는 어떤 약간 보편보단 특수, 어떤 대중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더 추구해서 뭐랄까, 우리는 육체적 쾌락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저들은
감각적인 육체적인 쾌락보다는 정신적인 지속적인 그런 쾌락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 것을 더 집중한 학파인 반면 스토아는 어떤 범세계적인 약간 금욕을 통해서 로고스 이성을 사용해서 자신을 잘 다스리는 세계 시민 개념으로 많이 접근하는 그런 성격을 가졌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근데 그들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말쟁이라는 건 뭐예요?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다니느라고 이 말 저 말 하는데 그걸 보고 말쟁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왜냐하면 워낙 많은 신들을 저 당시에 섬기고 전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바울은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 그 하나님의 섭리의 정수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아레오바고 그 아까 중간지대죠. 이쪽 아고라 장터와 저쪽 가장 높은 아크로폴리스의 중간에 아레오바고인데 거기는 법정이기도 하고 의회이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장소였는데 거기 가서 이제 다시 논의를 했대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새로운 정보 듣는 걸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그쪽 생각하고 토론하고 이런 거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뻔한 건 안 했다는 거죠. 자, 여기가 거기잖아요. 아레오바고 저 언덕 위에서 그렇게 이제 서로 가면서부터 벌써 말을 했대요. 너가 말하는 게 뭔지 얘기해봐. 그랬더니 바울이 그 아레오파하고 가운데 서서 말했대요. 아덴 사람들아, 너희는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저기서 종교심은 우리처럼 한 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원하는 그런 종교심이 아니라 그 많은 범신 다신론적 차원에서의 종교심이겠죠.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학이라고 새긴 단도 보았더니 이거죠. 이거 저렇게 저런 단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저게 원문으로 보면 정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관사가 있다니 그 신이니까 그거는 안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웃겨요. 알지 못하는 신.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데이터교 AI 이게 다 알지 못하는 신적인 지위를 갖고 지금 행세를 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닮아 있죠. 오늘날로 하자면 데이터죠. 데이터. 우린 데이터교를 섬기고 있잖아요. 자, 너희는 알지 못하는데 나는 알고 있어. 그 신의 정체를.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근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 왜 뭘 받겠어? 뭐가 필요하겠어? 그분이 다 지어주신 건데 우리의 사람의 생명과 호흡 또 이런 사물들을 조차 다 주신 분이 뭘 받으시겠어? 니네가 자꾸 그분들한테 뭐 신한테 바치려고 하는데 실제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 아니야. 그분의 정체성을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분은 인류를 한 혈통으로 아담을 통해서 이렇게 됐잖아요. 한 혈통을 만드셔서 온 땅으로 퍼져서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 시간의 개념이죠. 거주의 경계, 공간의 개념이죠. 이걸 정하시고 그 속에서 이제 살면서 하나님을 어렴풋하게라도 발견하시길 원하셨는데 사실 발견을 못했으니까 저런 짓을 하겠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한테서 먼데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분 때문에 이렇게 그분이 힘을 주셔서 살게 되는 거고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바울이 저런 화법을 사용한 것은 저건 사실 그 당시 고대 그리스 스토아 철학의 문구를 이용한 거예요. 바울의 전략이죠, 전략. 그 전에 이렇게 유대인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니까 훨씬 수월했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말하는 핵심 중에 핵심을 설명만 해주면 되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와서 이해하기 좋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저 말을 한 사람은 주전 3세기 헬라 그리스 시인 아라투스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저거 우리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에게, 저 당시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너무나 공감이 가고 동의가 되는 말이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바울이 얘기하고 싶었던 건 저거죠.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영이시잖아요. 유대인들은 너무 잘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알겠지만 저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저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이어령 교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말씀 하셨죠. AI가 이제 그분 살아계실 때는 이렇게까지 발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분은 내다봤죠. 그렇게 될 거라고. AI가 사람보다 지능이 높은 존재가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을 했었는데 이제 그 자리를 AI가 대체할 것이다. 그러니 AI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날이 멀지 않을 것이다 내다봤는데, 그럼 그 시대가 되면 우리의 대안은 무엇이냐? 생명자본, 생명이 자본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AI는 생명이 아니니까 흉내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말이 말대로 됐죠. 그죠? 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그랬잖아요. 저들을 알지 못하고 한 행동이니 용서해 주라고. 그러니까 저들이 메시아인지 알았다면 절대 못 박지 않았겠죠. 그죠? 그러나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서 진실을 알게 됐으니 이제 알았으면 이제 돌이켜라. 빨리 돌이켜야만 이제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할 날에 너희 어떻게 하려고 그래. 몰랐으면 봐주겠지만 알고선 봐줄 수가 없잖아. 심판 당하려면 마음대로 해. 그리고 그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당시에 종교 권력에게 희생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너네는 부활이 없다고 하잖아. 그지? 그러나 실제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하나뿐인 독생자를 살리신 그 사실, 그게 증거야. 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알라고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 했더니, 그 말을 듣고, 부활이 있다는 말을 듣고 저 당시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 아까 에피쿠로스는 원자론자들인데 이게 죽으면 이제 다 흩어져서 끝난다고 보는 자들이고, 이제 스토아 중에는 그래도 부분적으로는 믿는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얼마나 우습게 알았겠어요. 자신들의 지식에서, 지식의 전제 하에 바울의 말을 들었을 텐데. 그러나 그래도 신중한 사람들은 다시 들어보자 하고 보류를 했대요. 그러고 나서 바울이 떠났는데 그 중에서 몇 사람이 믿었는데, 이름을 밝힌 사람이 두 사람이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 그리고 다마리. 어쨌든 아레오바고의 관리인 걸 보면 디오누시오, 아까 그 법정이 있고 평의회가 있는데 거기서 관리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신분, 그 당시에 높은 지위 신분을 가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런 철학자들처럼 하지 않고 수용했다는 걸, 참 놀라운 일이죠. 저러기 정말 쉽지 않거든요. 지성적인 사람들이 잘 수용을 못해요. 이어령 교수님도 계속 수용하지 않으시다가 딸, 병으로 돌아가신 그분도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따님 때문에 이제 어떤 신앙, 그러니까 체험을 하게 되죠. 자기가 뭐라 그래요? 그거 하나님과 딜을 했죠. 서원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경험을 하고 나서 믿게 되었는데, 그러고 나서 지성과 영성 이런 책도 쓰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성적인 분들이 훨씬 수용하기가 힘든데,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지식을 전제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죠. 그러고 다말이라 하는 여자가 저런 수용했다는 건 성경은 많이 밝히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혹자들은 그래도 신분이 좀 고귀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헐레벌떡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날 제가 아까 중간에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갑자기 이제 제 마음에 어떤 무의식 저변에서 하나님이 통찰의 빛을 주셔서 탁 떠오른 것을 제가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는데 저 어린 시절도 보면 우리 부모님 참 가난한 시절 어렵게 사시고 그때 근대화, 산업화 이전 세대들이시잖아요. 산업화에 부분적으로는 참여하셨죠. 근데 워낙 가난한 시절 어렵게 사셨던 분들인데 그래서 늘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나처럼 고생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편하게 살아. 물론 우리 어머님은 또 그 말씀만 하신 건 아니에요. 네가 그러니까 대학 가서 뭐 이제 술자리도 생기고 막 그런 약간 해방감을 느꼈잖아요. 옛날 우리 세대들은 낭만이 좀 있었죠. 그러면 어머님은 그럴 돈 있으면 불쌍한 이웃들 도와, 어려운 사람 도와, 이렇게 착하게 살아라는 말씀을 함께 하셨는데 돌이켜보면 우리 세대들 산업화의 주역들 586 세대와 그 베이비 부머들 또 우리 바로 다음 X세대라고 하나요? 요 세 세대가 산업화의 주역들일 텐데 이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소리는 착하게 살라보다는 공부 잘해라 일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최근 우리가 겪은 일들 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연출한 거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대인관계가 건강합니까? 대한민국 교육처럼 이렇게 정답을 빨리 찾아야 되는 형태의 테스트를 잘 통과하려면 많이 외워야 되고 거기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고 옛날 오죽하면 사당 오락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랬으니 대인관계 이루기가 쉽지 않죠. 혼자 고립되어 있어야 하고 고립되어 있는 시간에 정보를 많이 습득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사회 진출한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관료가 됐거나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지도자들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타인을 긍휼히 여길까요? 공감이 될까요? 아니면 트럼프처럼 진짜 뭐 완전 최상류층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놀랍게도 백인 노동자들의 삶을 그가 경험이나 해봤을까요? 근데도 놀랍게도 그런 트럼프를 찍죠. 뭔가 다른 게 개입이 된 거예요. 이데올로기 같은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오늘날 저 바울이 아테네라는 도시에 갔을 때 그동안 바울이 성령께서 강력하게 이끄시는 경험도 하고 또 자신이 그동안 습득했던 여러 가지 성경 지식과 해석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자기가 발휘하기도 했고 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이끄시는 것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이걸 전하길 원하시는구나 깨달은 바를 전달했을 텐데 그런 방식과 전혀 다른 환경을 만났을 때 바울이 선택한 방법은 그들에게 익숙한 문화에 접근해서 쉽게 말하면 접촉점을 그들의 입장에 두고 복음을 전달하는 방법론을 선택했죠. 그랬을 때 열매가 어땠습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열매들과 비교했을 때는 참 초라하기 그지없죠. 그죠? 바울이 아마 상심이 많이 컸을 겁니다. 약간 대조적인 것은 베레아라는 도시에서는 아주 모범적인 형태여서 커다란 문제가 아마도 있지 않아서 베레아서라는 서신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본다면 아덴이라는 곳은 반대적 측면에서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열매가 없어서. 어쨌든 이걸 우리가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 건데 하나 교회사가 교회에 내려오는 어떤 전승에 의하면 아까 디오누시오라는 사람 마치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어령 교수님처럼
이렇게 회심을 해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다가 순교했다는 그런 전승이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우리 한국교회 현실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사람, 그러니까 신앙인, 그러니까 자연인과 성령인이 있어요. 성령인은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이야기합니다. 자연인은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성령인과 자연인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실체를 전했습니다. 성령인들에게 전할 땐 너무 수월하고 열매도 있었죠. 그죠? 그러나 자연인들한테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슴 답답했을까요?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전하는 자가 늘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소망하고 그걸 보존해야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무의식에 습관처럼 되어 있지 않으면, 저는 아까 이야기했던 김문은 목사님이나 박영선 목사님처럼 훌륭하게 쓰임 받고 그걸 역전시키는 역할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훌륭하게 지금 좋은 선한 영향력을 주셨다가 다시 그걸 전복시키는,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실체를 전하라고 이렇게 사명을 부여하신 자들에게는 늘 그들과 함께 하셔서 동행하셔서 그가 지금 가진 것을 잘 활용하시기도 하지만, 그가 다른 생각을 품고 잘못 사용하려고 할 때는 막으시기도 해요. 또는 그가 잘못 사용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른 때에 상황을 역전시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역할을 맡긴 사람에게나 악한 역할을 맡긴 사람에게나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맞아요. 그러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가요? 잠시라도 영적으로 긴장해 있지 않으면 오늘날 우리 교계에 선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데 쓰임 받는 저런 역할을 하게 되죠. 하나님에겐 실패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자신에겐 실패겠죠. 그 자신은 비참하겠죠. 그러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쓸 때 권위를 부여하십니다. 그 권위를 절대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시는 이유는 권위가 있어야만 사람들이 들을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득의 3요소를 이야기할 때 에토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권위에 취해서 그만 그것을 권력으로 변질시켜서 그 권력을 향유하게 되면 결국은 부패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추락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를 선하게 잘 사용해서 잘 마무리하는 데까지 가지 못하고 자신의 권력으로 취해서 좋지 않은 저렇게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는 그런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너무나 교훈이 되고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를 선하게 사용하다가 때가 되면 조용히 표시 안 나게
사라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그랬잖아요. 성경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러라고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